이 제목은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내 품삯을 제대로 받고 싶은 소원이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생은 품삯받는 인생으로 나는 보였어요. 다 품삯받아요. 그런데 품삯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나방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은. 나방 같은 사람이 있어서 품삯을 제대로 안 줘. 겉으로는 말로는 다 주겠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 깨를 부리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다 나방 같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거나 덜 받거나 안 줘서 다투거나 그래서 품삯 제대로 한번 받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대신 고백해 주려고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아멘. 품삯만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생활이 윤택하고 넉넉하고 다 주의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방 좀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곱은 사람에게 품삯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야곱에게 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반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나반이 좀 덜 주려고 그랬죠? 나는 더 받으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때, 자, 앞에 보세요. 사람에게 품삯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어느 순간에 계명을 이탈하게 돼요. 의미 자연적으로 이탈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쫙 한 사람은 계명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환경에게 이렇게 품삯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명이 낮이고 계명 안 지켜요. 좀 덜 지켜요. 그리고 적당히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품삯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명이탈, 이탈이 자연적으로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야곱의 신앙으로는 보려고 그래요. 자, 쓰지 말고 여기를 좀 보십시오. 이따 한 번에서.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자,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기도해놓고, 설교해놓고. 목회자 안에 예수 없을 수 있어. 우리 직분자 앞에 안에 예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처럼 해. 좀 우리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이거 빨리 우리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자기 안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도 나만 못지않게 속임수도 있고 깨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반이 하는 형식을 하지 않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건 하나님 앞에 품삯을 달한 거예요. 야곱이 원래 그 본능 그대로 사람 속이는 사람이에요. 깨부리는 사람이에요. 나반 못지않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만 하나님 때문에 달라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없으면 세상에는 다 나반 같아요. 그럼 나도 어느 날 그 나반 이겨먹어버리려고 내가 더 젊지요. 그럼 늙은 사람들 이겨먹어버리려고 해요. 그럼 또 다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가 보세요. 혹시 멀어졌다면 다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자, 아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품삯받고 살아요. 지금도 살고 40대도 살고 50대도 살고 60대도 70대도 품삯받고 살아요. 근데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을 누리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평생 돈에 뭐라 그럴까요? 끌려다녀. 환경에 끌려다녀.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대에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요, 나반에게 다 내 인생을 다 빼앗겼어요. 30대나 20대나 10대에 빨리 깨달아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것처럼 인생을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는 사건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바쁘게 산다라는 것을 봐요. 저도 바쁜데 성도들도 너무 바빠요. 만나들 못하고 신방을 못하겠어요. 그 일을 하자고 하면은 이 일이 잘 안 돼요. 예배도 기도회도 모임도 너무 바빠서 잘 안 돼요. 바쁘면 또 피곤하죠. 그러니까 잘 못 온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바쁘고 다들 피곤하고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을 때로는 건조하게 힘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까라는 것이 목표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죠. 건조해서 너무 힘이 들게 생활해요. 예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그리고 예 욕심이 더 생기지, 그 자기중심적이 될까, 다른 사람 것을 안 들었고 거의 다 자기중심이요. 예 그럴까 하다가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각으로 관점을 바꿔서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이나 자기 일에 다 거기다 쏟아붓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봐요. 거기에서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렇게 바빠지고, 그리고 피곤해오죠. 그거 하려면. 그리고 내가 누리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녀. 그러면서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서 진짜로 고마운 마음, 쫓가는 환경에서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 그 환경에서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싸놓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품삯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화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막 대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 그럴까 하다가 똑같은 환경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아름다워질 텐데, 부드러워질 텐데 관점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름다운 것이, 감사한 일이 많은데 아름답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보니까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와서 나에게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봐야지 주지요. 근데 안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줘도 못 받고 힘겨워해요. 관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눈으로 보면
마음이 풍요해져요. 꼭 같은 일을 보더라도 쫓기거나 힘겨워하지 않아요. 그냥 누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태아 교육이나 좋은 거 봐라 그러죠. 들은 거. 자, 좋은 소식, 좋은 작품, 좋은 일들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러면 정서와 마음이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봐요. 그리고 아까 목장이다 그랬죠? 목장에서 연락하십시오 했는데 안 오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품삯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품삯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면 속으면서 마음에 화가 머물게 돼요. 그리고 화가 머문과 동시에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메말라. 마음이 메말라면 신경질이 나.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안 봐줘. 그러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제 좋은 쪽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좋게 보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로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갖고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도 공예배가 있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절차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요. 매주일 예배는 내 마음을, 저를 보세요. 매주일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해서 끌어올려가지고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있는 모든 거, 여하튼 할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달아요?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예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있으면 여하튼 다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힘을 내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야만 내 관점이 그쪽으로 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듣겠습니다. 찬양을 하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온몸의 세포를 다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봉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내가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늘에 있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요. 저는 설교 준비를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우리 성도들이 소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9시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릴까봐 전화를 내가 하고 늦게 간다고. 그 기도 다 하고 갔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면 하늘에 닿는 것이 역부족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기 이전에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관점을 그렇게 보면서 늘 메마르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관점만 바꾸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답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서 나를 아름답게 끌어가요. 우리가 적당하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면은요 하늘에 닿질 않아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럼 여기 와서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면 하나하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자라간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자, 아멘. 깨달으십시오. 20년, 3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하늘에 닿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평강이 오고, 그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패스오버의 간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가르치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자, 메마른 마음에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아름다워져. 이것은 저절로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오면 나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도록 늘 이렇게 생활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도 주고 마음에 힘도 주고, 그리고 사람이라든가 만몬을 본 것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때요? 굳어지지요. 굳어진 땅은 하늘에서 흡족한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집니다. 자, 아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전과 이후의 삶은 달랐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생각이 고맙고 좋고 감사하는 것으로 내 생활들이 마음이 가꾸어져. 마음이 가꾸어지면 생활이 움직여져. 생활이 움직이면 생활에 열매가 있어. 억지로 힘들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누리고 살아. 삶이 인색하지 않아. 자, 할렐루야. 누리고 사십시오. 내 생활에 범사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내가 하는 산업이 아름다워진다.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뭐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역사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내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드려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감동도요, 내가 깨달음도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이 아름다워져요. 말씀을 따르면 다시 저희 불러보세요. 말씀을 따르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 힘이 내가 오늘 생각했던 것이 행동이 돼. 여러분이 생각만 하죠? 아니요. 듣고 따를 때 그것이 행동이 돼. 근데 생각만 하면은 듣고 따르지 않고 생각만 하죠? 틀이 갖고 있죠? 아니, 틀이 갔는데 거기서 오지 않죠. 막아졌는데. 접촉돼야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장 절실히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아무리 메마르도 피만 쏟아지면 그 땅이 촉촉해서 부드러워져서 금방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요. 내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딱 굳어져 가지고 내 생각 아니라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듣고 깨달은 대로 내가 오늘 은혜 받는 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100개를 얻었는데 99개는 못 살고 하나만 살아도 돼요. 내가 아직 연약해요. 근데 하나도 안 살아버리고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2개, 3개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도 메마릅니다.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막대기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열심히 제가 양을 쳤지만은 막대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손의 지팡이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힘이 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더니 자기가 막대기였던 이 지팡이가 막대기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힘이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땅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은사나 재능이 정말로 품삯받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고 산 것뿐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습니다. 생활이 풀어집니다. 생활 움직입니다. 결박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설교 다 했어요. 자, 아멘. 야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받았고 꿈을 받았지만 그냥 축복받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죽인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너 삼촌 집으로 가라 해서 그냥 저녁에 보낸 겁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삼촌네 집에서 서럽게 머슴살을 해요. 근데 14년 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양을 치는데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양들을 잘 가꾸고 잘 이렇게 타덕거리고 잘 성실하니 충성했더니 그에게 번성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왔는데 1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재미가 있어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사람이 따라올 수는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의 손에 힘이 와 있어요. 아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품삯만 받으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와요.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안 보여요. 나반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은 품삯이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눈에 보이는 데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의 재물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재물은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비밀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거에 대해서 품삯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면 그거 따라하면 그게 재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안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명은 안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더 해서 품삯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속으니까는 뭐요? 마음에 화를 품고 있고 싸나워지고 거칠어질 수 있어요. 메마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가꿔져서 내가 누리고 살고 윤택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지금 고생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와 있어요. 야곱이 14년 동안 서럽게 모습 생활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난 하나님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게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품삯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사라지고 라반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지치지요. 하나님의 재물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현실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곳으로 끌어오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주신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줘서가 아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딘지는 모르게도 그 사람에게 감동 준 거 있어. 은혜 받은 거 있어. 그 사람에게 약속 준 거 있어. 근데 이 약속을요 다 버렸어. 자,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안수의 집사나 권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은혜를 주고 어디로 가요? 마음이 다른 데다 팔려버린 거예요. 계명도 없고 약속도 없고 권위도 없고 천종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해. 그리고 그렇게 품삯을 받으려고 해. 품삯은 성경을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 다음 세대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내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 느끼는 하나님,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품삯을 줘요. 내 삶에 나를 누리게 살도록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내 생활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문제와 아픔을 그분이 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누구나 다 한 거야 그래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나만 그런 거지 다 그렇게 돼. 이렇게 무마시켜버려요. 일이 되고 직장생활하고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고 다 열심히 살면 이렇게 돼. 거기다가 먼저 하나님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한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애 쓰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복받을 기회인데 그걸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그냥 없애버렸어.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보지 못하면 그 재물은 내 것이 안 돼요. 설명이 되는가 모르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해서 모든 바닥이 메말랐어요. 비가 안 오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해서 들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한 줄 알아서 그 은혜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는 갈멜산에서 7번 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가서 자기 좋은 게하스에게 가서 봐라 했더니 구름 한 점이 안 뜬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갔을 때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러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면 이 구름은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회 해가지고 구하는 것은 비올 구름을 구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게하시가 보기에는 비올 구름을 안 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래요.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대로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를 피하라고. 자, 엘리야는 그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게하시는 그냥 구름이요. 뭉게 구름이요. 그냥 뜬구름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요. 자,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눈으로 열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자, 그게 뭐요?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으로 그냥 보여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여요. 근데 현실을 보는 사람은요, 그냥 구름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일이 있어요. 일 같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나는 이것 가지고 품삯 어디 되나? 품삯도 못 될 것 같아요. 수고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힘만 쓰지, 노력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눈이 열리니까는 그게 그 일이 하나님이 축복을 갖고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건성건성할까요? 그 일을 하면서 하늘에 닿게 할까요? 하늘에 닿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셔서 나를 존중하고 내가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하늘에 닿게 하면 하나님은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이제 현실에 나타난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품삯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아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 거예요.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7번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달라질 거라 봐요. 예, 성령이 일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풀어가기 지금 시작해요. 제 보는 관점에서는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만질지어다. 먼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혹시 기아씨처럼 기도하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시각으로 안 보면 뭐라고요? 이거 해갖고 복 주겠나? 뜬구름이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여, 내 문제 풀지도 못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주신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환경에서 내가 충성하고 맡은 자의 부활과 충성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충성이, 헌신이 하늘에 달았을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아멘. 아니, 이런 설교를 하는데 졸면 안 되는데. 졸지 마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공급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서 어디에 과언을 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감동 준 대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재물을 축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나를 통로 삼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하면 너 어느 날 교회 일해라, 뭐 교육관 지어라, 뭐 어디 과원 지어줘라, 어떤 교회 어디 뭐 인테리어 해주라.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은 그 한 것뿐이 그 다음부터는 다 나에게 하는 것마다 기름 부음이 야곱이 양을 치기만 하면 막 번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복을 가져오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지요. 지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20년 후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뭘 하겠습니다 하지요. 그럼 20년 후에 하면은 아니 오늘 내일 어떻게 바꿔주면 못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 못 기다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내 안에 뭐가요? 그 일을 하도록 재정이 오고 그리고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품삯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양식 있게 하고 사역에 양식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 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엄청나게 돈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과 필리핀에 선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인 100명도 안 돼요. 근데 필리핀에다가 5층짜리인가요? 5층짜리 큰 선교사님들 와서 쉬고 거기가 선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여름에 가서 봉사를 해요. 한 달씩. 근데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막 돈을 막 쏟아부어줘요. 해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 주는 것은요,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써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규모 작게라도 늘 해요. 그럼 그것을 키워가. 꼭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옮기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물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재물의 복이 현실이 되게 한 거예요. 자, 아멘. 아, 그 교회는 돈이 필요하구나. 예, 필리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막 돈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먼저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할 때 하늘이 열어서 엄청나게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품삯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나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품삯 못 줘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나반이 자 야곱이 양을 쳐가지고 뭐 때를 지르도 반을 잘라 주겠습니까? 못 줘요. 많이 줘도 그렇게 못 줘요. 근데 지금은 삼촌 나반의 양보듬도 야곱의 양이 더 많이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삯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품삯 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 이후에 그가 엄청나게 축복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25절에 이제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요셉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결혼 7년이 되는 때, 14년 때죠. 근데 그때 야곱의 나이는 90세 정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제 마음이 들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해요.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아멘. 그러니까 약속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뭘 했어요? 머슴살이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줘서 나반의 집을 내가 올 때는 적었는데 때를 줄였다 그래요. 야곱이 와가지고 나반의 짐을 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반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고향에 간다 그러니까는 27절에 보면 가지 말라. 그냥 여기 있어라. 그 품삯을 달라 그러니까는 170표로 말해. 34절에 보면 다 말해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0표로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자 약속을 하죠. 앞으로 나에게 품삯을 줄 때는 삼촌이 나에게 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받겠습니다. 한데 품삯을 해요. 검정 것, 얼룩진 것, 뭐 아롱진 것 이런 것이 나오면 내 품삯이 되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반이 생각하면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리고는 170표를 줘놓고 나중에 보면 뒤에서 계산을 해요. 자기 아들들 시켜가지고 흰 양만 야곱에게 맡기고 얼룩지고 검정 거 그런 것은 사흘길이 떨어져 간 길로 다 솎아내가지고 따로 그렇게 아들에게 맡겨버려요. 나반이 야곱을 품삯 준다고 해놓고 170표 준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다 속인 거예요. 손바닥 많은 구름에서 비를 머금고 비를 쏟아붓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 손바닥만 해서 무슨 일 할 것 같아? 그런 구름에서 무슨 비가 와? 그런 구름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 그러는데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자연적으로, 확률적으로, 유전적으로 흰 양에서 흰 양이 나오지 검정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을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할 때 제 관찰은 막 야곱이 축복을 번성을 해가지고 라반의 양을 한때에서 한 70대, 80대 막 때를 이루게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부를 했어요. 거기서 라반이 뚝 잘라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는 것을 야곱이 노했어요. 거의 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닥이요. 여기서 뭐 되겠나? 장사가 되겠나? 사업이 되겠나? 뭐 되겠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보여줘요. 거의 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조건에서 품삯을 받겠다고 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세요. 누가 보면 내가 품삯을 하나님이 준다고 해놓고 조건은 다 따지죠. 검정양, 뭐 노란 양, 빨간 양, 뭐 검정이 그 떼면 안 돼요. 같이 줘야지요. 야곱한테 가서 야곱이 나반한테서 삼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그래요. 아니 조건이 되어서 여기서 뭐 장사도 하고 사업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어때요? 나반하고 똑같다면, 사람을 본다면, 사람에게 품삯받는다면 삼촌의 양, 검정거, 얼룩이, 뭐 전박이 다시 사흘길 떨어지게 아들에게 맡겨놓은 거 가져오시오. 그러면 나 못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다 삼촌이 검정 거, 노란 거, 빨간 거, 뭐 전박이 다 솎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맡겼는데 사흘길 떨어진 곳에 맡긴 거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품삯 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거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은 길이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나만에게 축복을, 품삯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피곤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쫓기는 생활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예배 이런 것들이 바빠서 못 온 거예요. 피곤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틀이 무너져야 돼요. 예삼촌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한 문대 띄워주세요. 신명기 15장 10절. 자, 시작. 언더라인 쳐놓고 들어가서 11절도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절로 읽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손을 닿는 곳에는 막 번성이 일어났어요. 번성이 일어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주려고 합니다. 자, 새끼별 때가 되면 어때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 놓고 물을 먹여요. 물을 먹을 때 되면 거기다가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물을, 우물에 와서 물을 먹으면 새끼 별 때 그 물을 먹고 그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교미를 하면 난 것마다 뭐가 나요? 다 얼룩이. 이거 유전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올구름도 아닌데 뭐가 왔어요? 비 온 것과 똑같아.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 가지고 하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품삯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줘야 돼. 그 하나님을 많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오세요. 그럼 어느 날 찬송가 가사를 수십 번 하면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처럼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생활을 풀기 시작해요. 지금도 우리가 안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사셔야 돼요. 자, 이것은 엄청나게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했다고 그게 될까요?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물 마시러 올 때 자, 새끼별 무렵에 그렇게 물 마시게 해갖고 그런다고 거기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능자를 아셔야 돼요. 다시요. 전능자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어떤 구름이 별구름인지 모르는데 그분은 내게 필요한 비를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떻게 와요? 가장에서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와버려요. 축복을 가지고 오는데 별구름 같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와버려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생활의 눈, 전능자를 볼 수 있는 것, 아무리 없어도 전능자가 하면 내 소원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품삯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요. 우리는 야곱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이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온 이후에 때를 이루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도 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생활 속에서 보는 하나님을 보고 품삯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그러죠. 삼촌이 거부가 돼도 나는 삼촌에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품삯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요. 내가 섬기는 회사가 거부가 돼도 나는 거기서 내 품삯 안 받고 내 인생을 누리고 사는 품삯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반은 무서운 사람인데 겉으로는 이렇게저렇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나반처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눌러버려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나반은 양을 치면서 야곱을 속였어요. 근데 야곱은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이 번성하는 기름 부음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양을 더 잘 치고 잘 가꾸고 번성할까? 근데 나반의 아들들은 양을 100마리 하면 줄어드는데 야곱은 100마리면 300마리가 돼, 500마리가 돼. 해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품삯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하늘에 단 거예요. 결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깬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닿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구름이 비를 머금고 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에서 온다는 거. 환경도 사건도 별 볼 일 없게 오지만은 아니에요. 거기는 전능자가 오십니다. 품삯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품삯을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자, 품삯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십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철이 바꿔진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철을 바꾼 거예요. 꽃을 머금고 꽃을 피는 것도 하나님이 피게 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커가는 것도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그냥 키운 것 아니에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데려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아세요? 내가 내 자녀 움직이는 것이 교회에 한번 나오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것.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품삯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사람에게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당하면 막 마음이 분이 생기고 이러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십니다. 좋게 보고 고맙게 보고 거기서 잘 될 것을 보고 더 많이 역사할 것을 보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품삯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흡족한 비를 주실 때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메말라 있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늘 생활이 힘겨워질 때 사람에게 품삯 받으려고 더 우리가 집착하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생길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좋게 보고 감사하게 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 생활들이 건강해지고 육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세요. 하늘의 품삯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살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그 안에 비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름이 나를 향해서 쏟아붓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날이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품삯을 받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때로는 사업장 위에, 또 내 자녀 위에, 내 인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다니엘 6장 10절로 15절 다니엘 마음이 하늘에 닿다입니다.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첫것이 죽은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패스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도 가능한 패스오버입니다. 삶에는 바람도 풍랑도 있지만 말씀으로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7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뛰어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오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삶의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패스오버가 말씀의 능력으로 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감동 준 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생활 속에 팩트로 일어납니다. 패스오버를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실제적 예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암 환자를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암 투병만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해 눈이 떠져야 합니다. 투병할 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비결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것은 접촉이며 내가 힘을 다해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할 때 치유와 회복과 삶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을 다해 내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더니 환관장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포로된 다니엘의 모든 삶을 패스오브해 주신 것입니다. 포로된 삶이었지만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관직에 오르게 하셨으며 단계적으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패스오버입니다. 어린이 예배를 통해 삭개오를 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상석에서 말석으로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상석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말석으로 내려앉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따르는 말석에 앉으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다니엘에게 닥쳐온 어려운 환경을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패스해 주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팩트로 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하십시오. 아멘.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했고요. 그날 이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처럼 내 마음에 박힌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암투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게 그랬고 오후 말씀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적군들이 나에게 이렇게 쳐들어오고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몇 년 전 우리 회사를 그 어떤 회사가 통째로 달라고 할 때,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또 확 와닿는 거예요. 온통 그 오전과 오후 말씀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살펴봤더니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믿음이 온통 고슴도치처럼 그런 바늘이 솟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조금만 말해도 막 그냥 바늘끝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날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마 하나님 앞에 제가 집중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나태해지고 내가 뒤로 물러서 있는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그만 걸 얘기하자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목장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톡방에다가 3교구 목장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올리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구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걸 느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또 확실히 또 이렇게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언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냥 흘러보내고 있다가 신방 예배도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내가 팩트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았더니 그게 내 마음에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따라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